11절과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림을 알고 이제 찾기를 시작하는데 99마리는 들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동네에 같이 있는 동무들을 부르고 친척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믿는 자 99명보다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만이 의원이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목자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인간 땅에 오셔서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 구원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도 일찍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바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모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두 남녀가 결혼하여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애굽의 정책이 바로 이 산의 아이를 다 죽이는 것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아이, 즉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 민족이 낳는 그 아이는 모두 다 나일강으로 던져서 죽이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지요. 그런데 이 모세도 거기에서 죄된 인물이 아니라 이도 동일하게 그 나일강에 빠져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 되자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 역청을 띄우고 해서 거기에 물이 새지 않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로 띄웁니다. 그럴 때에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이 목욕, 즉 목욕을 하고 있죠. 수영 같은 그런 물놀이 하는 그런 과정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가 벌써 히브리인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0절에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자신이 이 40년 동안 이 애굽의 바로의 왕 딸에 의해서 키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은 놀랍게도요, 애굽의 모든 학문은 다 배웠지만 자신이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왕의 딸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고 그가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40년이란 나이가 40이면 아주 건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의 민족과 애굽 사람이 다투고 있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죽이어서 결국 모래 안에 숨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힘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애굽의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히브리 민족, 자신의 동족에게 어떠한 비난을 받습니까?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자신의 히브리의 민족이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학문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의 혈통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서 형제가 같이 다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자신의 힘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의 민족, 자신의 형제들이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까? 당신을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죽은, 이 살인을 한 것이 탄로가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마리 양을 통해서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면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미 사라져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모세를 이 물에서 건져서 그 이름이 모세화 된 것 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심으로써 그 홍해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란 이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잘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은 자가 아니라 모세도 누군가를 통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간 저희들은 어떻게 건짐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같이 휩쓸려서 가고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의 것으로 똑같이 가지려고 하고 그 세상의 힘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건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높임받은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는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믿는 사람이라고 배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역 가운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높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낮고자 하면 내가 널 높여줄 것이니라. 네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네 영생을 네가 얻을 줄 믿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그동안 네가 모아놨던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버림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99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의 심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떨어졌을 때에 자신은 이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왔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짐승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인정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나요? 참 목자를 따르기를 원하는 오준 목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 무거운 짐, 이 세상에 버림받았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데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나일강에 그 히브리 민족의 어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에서 반으로 쪼갠다면 그 여자가 100만원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5천원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아이들이 이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에 그 나일강의 물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살생을 해서 피채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에 던져진 그 생명체, 그 아이들이 그 물에 던져졌을 때 그 부모의 눈에서는 어떠한 것이 나왔을까요? 과연 울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을 때 피눈물이 나왔던 것처럼 그 부모의 피눈물이었을까요? 그 부모의 피눈물이 그 나일강을 적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눈물이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그 아이를 강에 던져야 하는 그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피의 재앙으로 나일강을 다시 한번 물들이십니다. 인생이 강하고 인생이 나일강에 힘을 입었지만은 내가 창조한 이 땅에서 어찌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내 백성들의 눈물을 가지고 내 백성들의 사랑한 자녀를 가지고 이 나일강에 몰살시켜서 나로 하여금 피눈물이 나게 하였느냐라고 다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은 피의 재앙으로 돌려주십니다. 그것이 창조주이시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모두 다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모두 다 사망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장자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그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단 한 명이라도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주심으로써 그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출애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예면당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없음 여긴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여기서 교회에서 잤습니다. 교회에서 자면서 167장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들었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참으로 내가 이날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날 교회에 와서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 찬양을 드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맞다. 많은 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수라기 소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세상에서 외면당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았다면 이거 내 가장 즐거운 일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복종시켜가면서 아버지 예물을 드려가면서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얼마나 자신들을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들을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과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에 버림받았던 이 오준 목사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게 하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도원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목회가 무엇인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 나는 세상의 부보다는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선택해 나가야지 하면서 시작했던 이 신앙생활 그리고 이 믿음, 이 교회 운영생활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원래 이 출애굽 2장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다른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어떻게 그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주 자매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앉아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바로 내가 세상으로서도 버림받았고 세상에서 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지셨다는 것에 대해 은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같이 휩쓸려 가지 말고 세상에서 철저하게 예면당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과 휩쓸려서 같이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 같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은 패배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쓰라림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 쓰라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산과 들로 헤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은 같이 계십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물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은 늘 함께 동행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참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분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겸손히 낮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노라. 99명의 종교자, 나는 믿음이 있다고 행하는 그들보다도 길을 이어서 헤매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영혼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랑한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야? 내 아들을 주고 너를 대신 받고 왔는데 내가 무엇을 너에게 아끼겠느냐? 마음껏 구하라. 그러면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샘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외면당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건져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나일 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다 구원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으시고 믿으심으로써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다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터교회 여러분, 힘내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